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들을 성장과 갱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낭비된 것처럼 보였던 시간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답을 찾고 있거나 믿음이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마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잃어버린 시간은 절대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재산, 고장난 자동차, 낡은 집의 페인트, 심지어는 소원해진 인간관계 등 많은 것들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복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날아가고 돌아오지 않으며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가 먹어버린 해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요엘 2시 25분. 이 약속은 원래 하나님께서 완전히 황폐화된 수확을 경험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마치 곤충 군대처럼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가는 길마다 수를 늘리며 황폐화를 일으켰습니다. 4년 연속으로 수확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고 기도에 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땅에 대한 질투와 백성들에 대한 연민으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시 18분-19. 그 후 몇 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들판이 잃어버린 것을 보상할 풍성한 수확을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타작마당이 곡식으로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칠 것이다. 요엘 2시 24분. 이 놀라운 약속은 메뚜기로 인해 황폐해진 몇 년 뒤에 풍성한 수확의 해가 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해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해 또는 메뚜기의 해는 우리가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시간들이며 그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잃어버린 해는 열매 없는 해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해들입니다. 마치 잘 가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내지 못하는 땅과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생명과 성장이 넘쳐야 할 들판이 빈 들판이나 황폐한 들판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표시되지만 그 노력의 땀 한 방울과 한 시간의 일이 모두 헛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해는 희망을 품고 심은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들은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철저하게 계획된 프로젝트이지만 결코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되기 전에 사라지는 소중한 꿈들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해들은 성공이 있어야 할 곳에 공허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 공허함은 이제 실망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 세계에서 이러한 해들은 약속처럼 보였던 결정들이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고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혁신적인 제품일 수도 있으나 이익 대신 손실을 초래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들을 되돌아보면 낭비된 시간, 놓친 기회,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노력은 다 어디로 갔는가? 또한 잃어버린 해는 고통스러운 해들이기도 합니다. 이는 해질 무렵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한 예수와 함께 다가옵니다. 이러한 해들은 부재의 고통으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기억은 떠난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공허함을 상기시킵니다. 과거에는 희망과 공유된 꿈으로 가득했던 미래가 이제는
불확실성과 외로운 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색이 바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해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생각합니다. 인생을 함께 계획했던 당신은 이제 침묵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 파도는 그리움을, 매 물결은 돌아오지 않을 내일의 냉혹한 현실을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현실적이고 손에 잡힐 듯했던 미래 계획들이 이제는 당신의 나를 괴롭히는 유령이 되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메뚜기가 집어삼킨 해와 같은 상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황폐함의 해 이후에 풍성한 수확의 해를 따르게 할 수 있으나 비록 시간이 복원될 수는 없더라도 잃어버린 것을 보상할 만큼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잃어버린 해들조차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행히도 잘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지는 느낌은 우리에게서 온전히 살 자유를 앗아갑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인생을 완전히 포용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가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한계와 도전에 직면하여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실망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속삭입니다. 이러한 해들은 잃어버린 해들처럼 보이며 조용하고 고독한 싸움으로 가득 찬 해들입니다. 이러한 잃어버린 해들은 또한 이기적인 해들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후회의 멜로디로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잊혀진 노래의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짐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짐의 이야기는 시간만큼 오래된 이야기로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아의 유혹적인 빛에 종종 가려집니다. 짐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표면적이었고 자기 방종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믿음은 단지 편의일 뿐이었고 지상에서의 야망과 욕망이라는 복잡한 퍼즐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순간에 짐의 인생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메뚜기가 먹어치웠다고 생각했던 세월이 사실은 그의 영적 태만에 의해 먹어치워졌다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영혼의 거울 앞에서 짐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며 그가 간절히 갈망했던 깊이와 목적이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짐은 묻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의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로 말이죠. 내 삶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그는 후회하며 이기심의 바다에서 허비한 세월을 고백합니다. 짐은 변화를 갈망하며 믿음과 봉사로 새롭게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기회를 원합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간구하며 모든 숨결, 모든 발걸음, 모든 결정이 그의 새롭게 다짐한 헌신의 반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단순히 이기적인 걸음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포장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뚜기가 그의 삶의 절반을 먹어치웠지만 짐은 나머지 삶이 선행의 풍성한 수확이 되도록 결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순간에 잃어버린 해들은 또한 사랑이 없는 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가을에 떨어진 나뭇잎과 같으며 각각은 결코 피어나지 못한 따뜻함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가족 내에서 분열이 생겨 말하지 않은 말과 주지 않은 포옹이 마음을 분열시키는 침묵의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분열을 지켜본 아이들은 순식간에 자라며 사랑과 함께한 웃음으로 가득 차야 할 유년 시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흘러갑니다. 한때 약속과 열정의 정원이었던 결혼 생활은 이제 침묵 속에 잠겨 있으나 사랑의 꽃은 시간과 무관심의 무게에 짓눌려 천천히 시들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혼의 결합이 되어야 할 것이 빈 껍질로 변해버리며 일상으로 가득 찬 일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진 커플들을 보며 그들의 웃음과 의미 있는 눈길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다고 당신은 한숨을 내쉬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어지는 외로움의 무게를 느낍니다. 아직도 그 특별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밤낮을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이 있는 해들이 이미 있는 해로 만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탐욕스러운 메뚜기들은 당신의 정원에서 열매를 먹어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사랑의 순간들도 먹어치웁니다. 그들은 단지 다르게 될 수도 있었던 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기억만 남겨줍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해들은 반항의 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려는 열망을 반영하는 거친 물살을 따라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축복으로 둘러싸여 자랐을지 모르지만 내년에서는 불만의 불꽃이 타오르며 기대에 도전하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폐허와 성취를 가져다주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해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더라도 목적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자주 느끼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망입니다. 이 반항의 욕망, 자율성과 모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경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으나 그 흐름을 따를 때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 필수적인 자유를 찾을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독립에 대한 모든 약속과 함께 반항은 종종 숨겨진 대가를 가져옵니다. 쾌락 대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절대적인 자유가 환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고통. 각 선택이 그 결과를 가지고 있으나 각 도전의 행위가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반항의 메뚜기에 의해 무자비하게 소비된 세월에 대한 후회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기회, 깨어진 관계, 그리고 산산조각난 꿈으로 가득한 해들입니다. 한때 실현을 위한 열쇠처럼 보였던 반항은 후회의 가시로 포장된 길로 드러났습니다. 잃어버린 해들은 또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펼쳐져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직업이나 대학에서 선택한 길이며 처음에는 유망해 보였으나 막다른 길로 끝난 길들입니다. 당신은 그 길을 걸으며 자신의 자리를 찾기를 기대하지만 결국 퍼즐에 맞지 않는 조각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찰의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마음은 만약이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며 후회와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의 연속입니다. 만약 내가 그 결정을 내렸다면, 만약 내가 그 기회를 잡았다면, 만약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의 나를 괴롭히는 유령과 같으며 잃어버린 기회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들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지나갔고 한때 당신의 손이 닿을 수 있었던 기회들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며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메뚜기에 의해 삼켜진 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우유부단과 불운에 의해 소비된 해들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이 해들을 되찾고 다시 쓰고 싶지만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시간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잃어버린 해는 그리스도 없이 보낸 해들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이 없는 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 연결 없이 보낸 각 해가 메뚜기에 의해 소비된 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장과 갱신의 잠재력이 이심과 공허함에 의해 삼켜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여점은 영적 사막을 횡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방향과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종종 불확실성의 모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답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갈망이 메아리를 찾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후반부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발견할 때
종종 이전의 해들에 대해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채로 성찰하게 됩니다. 완전히 살지 못했다고 느끼는 시간에 대한 후회와 구원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결정과 길에 대해 반성하냐 말이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선행을 할 수 있었던 기회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에 의해 잃어버린 해들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잃어버린 해들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은혜로 하나님은 사람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해들을 속죄하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멀어졌거나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로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 갱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있으나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라. 요엘 2시 27분. 이 강력한 선언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나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깊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교제는 위로와 희망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교제이며 종교적 관행보다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삶의 메뚜기에 의해 삼켜진 해들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주님, 저는 오랫동안 당신 없이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위한 사랑과 감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이 해들이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메뚜기들이 삼켜버린 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손실을 이익으로, 잃어버린 해들을 축복의 해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간도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각 순간이 은혜와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열매를 증가시킴으로써 잃어버린 해들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해들을 회복하시고 사람의 열매를 증가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4번의 연속적인 해 동안 수확이 황폐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에 의해 소비된 해들을 보상하시고 풍부하고 특별한 수확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관대함은 예수님의 수확에 대한 비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수확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또는 심지어 100배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확 수준의 차이는 엄청나며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새해는 30배의 수확을 거두는 10년의 결실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생산성의 규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메뚜기들이 우리 삶의 많은 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많은 해가 열매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겸손한 수확의 해들보다 더 많은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몇 년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 요청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족한 해들을 풍요로운 해들로 바꿔주실 수 있으며
감 노력과 심어진 씨앗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각 해가 풍성한 수확의 해가 될 수 있으나 그 열매는 단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하고 지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단기적인 손실로부터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오심으로써 잃어버린 해들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손실로부터 잃어버린 해들을 영구적인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삶의 큰 시련들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7.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리스도께 드려지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가장 어려운 해 동안 보호하고 지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메뚜기들이 삼켜버린 해들을 생각해보면 도둑맞은 해들을 떠올리며 이사야의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이사야 53:8.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으나 33세에 3년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33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사야는 그분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셨기 때문에 끊어지셨으나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이 그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심판이 그분에게 떨어졌고 우리의 메뚜기들이 그분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연한 새싹의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오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메뚜기들이 삼켜버린 해들을 회복하리라.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해들을 회복하실 수 있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임을 믿으라고 초대받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단지 손실처럼 보였던 경험으로부터 이미 있고 영구적인 이익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직면한 각 도전은 우리 신앙을 강화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어려움을 넘어선 가능성과 신앙, 사랑,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영원한 영광을 반영하는 봉사의 풍성한 수확을 볼 수 있는 부름입니다. 이러한 깊은 주제들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도록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메뚜기들이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던 도전의 순간들, 해들은 성장과 갱신의 기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활의 가능성,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열매의 배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단순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힘과 증거의 원천이 되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를 새로운 영적 삶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깊은 갱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있으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희망을 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삶에서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퍼뜨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이 메시지에서 영감과 위로를 찾으셨다면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희망과 갱신의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더 많은 삶이 감동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새로운 삶을 제공합니다. 아직 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지금 예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 당신을 공경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이 여점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헌신 모임에서 우리와 함께 믿음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